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진도 앞바다의 사고로 온 국민의 무거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난 주일을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 성경의 핵심 교훈이고 또 믿음의 중심 내용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가 밖에 나가서 크게 외쳐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서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많은 성도들과 여성도들이 무덤을 찾아 주님 부활을 확인한 후에 온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시면서 지난 주일날 충분하게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작년부터 제가 필리핀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한 40여 교회, 제가 지도하는 40여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과 함께 작년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끼리 또 부활절 예배를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우리 영상으로 보면서 부활의 신앙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의 부활절 예배 모습입니다. 금년에 한 300여 명 그렇게 참석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금년 부활절 예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같은 장소에서 부활절 예배 한 40여 교회 500여 명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 단상 위에는 각 교회 찬양대가 모여서 또 찬양도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가정이고 심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예수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신방하고 방문하신
예수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참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한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처리는 인생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벌써 몇 가지를 우리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식사를 할 때 수저를 먼저 드세요? 아니면 젓가락을 먼저 드세요? 이거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식사 예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수저를 들지 않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요새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랴, 자녀들을 키우랴, 가정을 돌보랴, 온 가족 식구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2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면, 나가서 3마리의 토끼라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 진학 문제, 양육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정들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온 가정 식구들의 중심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 문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모두에게 매우 귀중한 그런 일입니다. 군대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여행할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할 만큼 결혼은 일륜지 대사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선택들보다도 가장 참 신중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 번 출석을 해보고, 또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교회 환경이나 분위기나 거리나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교단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헌신도와 열정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모든 그 가치관이,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또 물질관이 달라지고, 모든 가치관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1965년 봄에 우리 혜성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72살인데 72년 동안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저도 수많은 그런 결정 속에, 또 선택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72년 동안의 나의 선택 가운데 내가 혜성교회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 자랑 삼아서 어디 가든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선택 중에서 제일 잘한 선택은 혜성교회에 등록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 혜성교회 담임 목사, 혜성교회 원로 목사,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가 되기까지 내 일생의 삶을 그 65년도 봄에 혜성교회를 등록함으로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혜성교회 등록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섬기는 것은 남다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한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혜성교회는 정말 혜성과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몇십 년 산 후에 틀림없이 고백을 할 겁니다. 내가 그때 혜성교회 등록한 거 내 일생의 결정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핵심 가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런 중심 가치, 그 핵심 가치,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사실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물 한 컵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미국 돈 $2를 놓고 학생들에게 물 한 컵이 더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2의 돈이 더 가치가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학생들이 거의 반반 정도로 어떤 학생들은 물을, 어떤 학생들은 돈을. 그래서 나중에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학생들은 물이, 그것이 이 $2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학생들의 대답은 우리 몸에 약 한 75%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 혈관에 흐르는 피의 약 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든지 물이 없으면 참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왜 $2가 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을 말하기를 우린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말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비즈니스하고 뭐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돈 때문에, 돈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뭐 물 한 컵 정도가 아니라 한 병 또 얼마든지 많은 그런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 이유를 밝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물을 선택하겠습니까?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판단이 섰지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왜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선택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자매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생각하기를, 참 우리가 많은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모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을까?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날 동안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여러 음식들을 준비해서 정말 정신없어요. 빨리 대접은 해야 될 텐데 막 여러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분주하게 준비해서 그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방문하신 그런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그런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한 것이죠. 한편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찾아오신 주님을 가장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하면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이죠.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좀 속상했던 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대신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방 가면 어떤 가정은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서 찬송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드릴 때나 참 앞에 앉아서 아멘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그냥 찬송 부르다가도 그냥 똑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또 기도하는데 개는 왕왕 짖고, 뭐 하면 또 물을 막 끓어서 넘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정신이 분산돼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예배가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상을 차리고서는 또 뭘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느라고, 오셔야지 같이 식사하지요. 그러면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그러고 본인은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모처럼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 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심정은 똑같을 거예요. 마리아처럼 모처럼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대접하는 정신 때문에 막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듣고, 그래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지, 꼭 무슨 식사를 하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은 마르다 같고 어떤 교인들은 마리아 같고, 그래서 종종 속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아니면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중심 가치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신앙과 말씀입니까? 그러면 대답은 뭐 뻔하죠. 여기 가운데서 말씀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답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꼭 그 해답대로 정답대로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무엇이 정답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의 선택과 야곱의 선택 보면은 한 사람은 팥죽 한 그릇 그걸 중요시하고 또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여러분들은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부모로부터 재산도 2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영적인 그런 축복권도 이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장자권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거 그게 무슨 사람 밥 먹여주는 거냐.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그는 팥죽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아는 대로 세월호 선장처럼 눈앞에 어떤 다급한 현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어떤 때보다도 더 긴장하고 더 정신 차려서 참 신앙인으로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에 많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래서 자기 인격적으로나 또 자기 사명으로나 자기 책임으로나 신앙으로나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신앙이. 그래도 우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하는 것을 보고 신앙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결정을 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아벨의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아벨도 가인도 예배를 드리지만 아벨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의 합량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벨의 중심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주일보다도 오늘 더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 오늘보다는 다음 주일에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뭘 하든지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날이 맑습니다. 비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한다 할지 모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예비했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 식구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노아의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그는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많은 식구들을 가보지도 못한 땅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단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무슨 일을 결정하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일관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조상들의 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총의 여정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기적 저들은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430년의 광야의 생활 기적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들인데 엄청난 축복을 저들은 몸소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저들은 각종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 과거에 우리는 순교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순교 정신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다? 좀 멍청한 사람 아니야? 좀 잘못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지나치게 외형주의로, 지나치게 이 물질주의로, 형식주의로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교회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좋은 편을 알면서도 그것을 택하지 못할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했는데도 우리들은 여전히 넓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병도 안 낫고 그리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우리 소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신앙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생명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할 상황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이지 다른 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참 참신한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좋은 편이 어떤 건지 나쁜 편은 어떤 건지 그것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가치관이 많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그냥 굴러 들어온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얼마나 호화롭게 만족하게 권세와 모든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모세는 한마디로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면서 신앙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이 더 큰 재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고난이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야, 나는 축복받았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정말 나는 큰 재물을 얻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세의 그런 판단은 어디서 왔습니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복락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는 좁은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인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귀영화 다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본 신앙의 궤도에서 많이 이탈하고 벗어지는, 그래서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셋째로 선택은 그 사람의 사명감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보통 무슨 집회나 청년들 집회 때 이 표어로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사야는 대선지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액면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웰컴하고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돌을 던지고 목을 자르고 감옥에다 넣고 그런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참 귀에 듣기 좋게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사야는 내가 돌에 맞아서 죽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그대로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아무도 갈 사람 없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볼 때 이런 어떤 사명감이, 이런 결단이, 이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이 좁은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참사에 몇몇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살신성인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슬픔 가운데에도 그래도 위로를 받으면서 참 귀한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집니다. 정말 나 하나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희생하는 그 정신, 그 마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선장의 가장 비겁한 행동 가운데 하나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이 정복을 벗고 승객들처럼 옷을 갈아입고 먼저 탈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 여행도 많이 해봅니다만 비행기 운전하는 그 파일럿들은 항상 그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정복을 입고 있어요. 그 비행기를 운전할 때는 항상 정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규칙이란 말이죠. 선장도 마찬가지로 배 승선에서 배의 키를 잡을 때에는 항상 정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선장은 정복을 입고 키를 잡고 이 많은 생명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가는,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자기도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배와 함께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선장이 해야 될 책임이죠.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떤 한국 교회의 이 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타고 있는 겁니다. 혜성교회 배 속에 여러분들 다 타고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 크리스찬이라는 그 배에 우리 모두가 다 타고 있습니다. 물론 작게는 우리 교회 정 목사님이 선장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 승무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공동 생명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장입니다. 모두가 다 선장입니다. 지난주일 정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한 대로 선장이 먼저 도망간다든지 선장이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옛날하고는 이제 달라졌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누구보다도 많이 희생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참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저는 어제도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또 식사도 하면서 참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또 반찬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계속돼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우리는 성도의 정복을 입고 교역자의 정복을 입고 한국 교회의 정복을 입고 가판 선두에 서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나갈 길이 어떤 길인가 분명하게 외치고 분명하게 인도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린 정장 벗으면 안 됩니다. 정복 벗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선장이다.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구원할 선장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선의 성장,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시지만 우리 또한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할머니와 손자가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오손도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녀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정말 착하고 좋은 신랑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손녀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네가 먼저 착한 사람 되면 착한 신랑 만날 수 있지. 그렇게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착한 사람 되고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다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편인가 늘 생각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